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뵙고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드리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염의 소식이 불편하고 예배의 제한이 정말로 불편합니다. 특별히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빛나는 것이 바로 도전하는 믿음이며, 도전하는 믿음이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신흥교회가 표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도전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전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짧은 시간이지만 다니엘의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한 살펴보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극동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대나무 종류 중에 모소 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풍성하게 자라서 대나무 숲을 이루는데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배경으로 이렇게 잘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가 자라는데 아주 특별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처음 씨를 뿌리고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냐니까 약 4년 동안에 요만큼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하면 한 3cm 정도 이렇게 자라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 씨를 뿌리고 기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해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천천히 자라지? 그리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는데 무려 4년 정도 자라야 이제 한 3cm 정도 되니 아니 농부들이 너무 헛수고하는 건 아닌가? 굳이 저렇게 수고해야 하나?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들은 알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나무가 언제 자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라는 때를 알고 있는 농부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4년, 3년이라는 시간을 그 대나무를 위해서 수고하고 즐겁게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나무는 4년 이후에 자라는데 무려 얼만큼 자라겠습니까? 평균 15m를 자랍니다. 대나무가 하루에 길게는 15cm씩 점점점 자라서 하루하루 다르게 쑥쑥쑥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답니다. 비록 3, 4년의 시간은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는 없지만 4년 이후의 시간에는 엄청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눈으로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잘 안 보이게 되면 그 바라보는 입장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라기는 자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땅 위에서 자라나는 싹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싹이 먼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가 자라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4년이라는 시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라는데 얼마만큼 자라냐니까 15m까지 이 대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15m까지 세워져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쓰러지지 않을 만큼, 꺾어지지 않을 만큼 뿌리가 내려져야 그때부터 줄기가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존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풍파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뿌리가 뽑힐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이 모소대나무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뿌리가 한층 더 두껍게 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소대나무처럼 자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의 상황에서 뿌리가 든든히 자라 굳건하게 서게 되는 그런 믿음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위기의 상황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라내리고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면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지혜가 풍성해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청소년의 시기 때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던져지게 됩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아리옥이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죽음의 위험에 던져지게 됩니다. 장년의 때에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노년의 때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시기마다 위기에 빠져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의 도전,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사실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고 위기였습니다. 다니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복을 받고 잘 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고 살아내고자 할 때마다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도전하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 믿음으로 그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성숙한 믿음의 사람, 도전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떻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도전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도전하는 믿음은 용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은 불의를 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기가 등등한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을 대면하게 됩니다. 지금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죽음의 칼날은 다니엘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용기를 낸 것입니다.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도망치는 것이 상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용기를 내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다급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의미는 다니엘에게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왕이 어떻게 이와 같이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아주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로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을 보자마자 단칼에 그의 목을 벨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야 할 상황인 것 같으나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상황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에 아리옥이 모든 상황들을 다니엘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을 하게 되고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꾼 꿈을 맞추고 그 꿈의 내용까지도 다 알려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랬더니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 꿈도 이야기 안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은 살아있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다 죽어라 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당황한 아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여기는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 사람이 바로 아리옥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용기를 내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명철한 말로 시간을 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명철한 말은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아주 신중하고도 슬기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그의 요청은 그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아리옥이 왕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게 되고 다니엘은 목숨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져 구원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바로 이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의 요청을 왕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자신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서 아리옥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전하는 믿음은 어디서 힘이 나타나느냐? 바로 기도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간을 얻게 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자, 나의 살 길을 찾아서 내 길로 가자 해서 짐 싸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친구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사실 그들은 1장에서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히브리식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위기의 상황,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식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믿음은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합심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것이 바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또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을 위하여 생명을 지켜달라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망칠까 논의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이 일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한 일인지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사람들을 살려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 4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분명하게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구원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믿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믿음은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지 않았고 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왕에게 요청한 것이 사실은 다니엘입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요청이 아주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네가 괜히 입을 열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까지 위험으로 몰아가느냐, 우리는 못하겠다, 배째라 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 다니엘의 요청, 기도의 요청을 받고 그 친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바로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인 줄 압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만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기도의 역량을 세워감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그리고 온 인류가 힘든 시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공동체적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전하는 믿음은 바로 찬송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밤에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가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해설을 하게 됩니다. 왕이 놀라며 다니엘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다니엘이 출세길이 열렸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응답을 자신을 높이는 것에 이용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믿음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왕 앞에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은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도전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도전하는 믿음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도전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